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8번째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올라옵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올라오고 제 소욕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하게 못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게 첫째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다거나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을 정도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육체의 소욕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 15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 여러분 또 이런 소욕들이,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욕구들이라든지. 사람은 여러분 기본 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졸리면 자야 되고 또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어야 되는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할 근거가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 죄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미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이기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헛된 영광을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너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영광이 헛된 영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증을 한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것이지만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고 자기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것은 헛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보면은 젊은 청년들이 참 귀하잖아요. 이 청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또 뭔가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고 또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다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또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찬양팀에서 자기가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있는 재능으로 예를 들면 드럼을 잘 친다거나 기타를 잘 친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하도 드럼 잘 치는 사람도 많고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많아요. 1등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칭찬해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너 치냐? 나도 좀 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잘한다고 이게 칭찬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칭찬을 받다 보면은 우쭐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지도자까지도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가 기타를 반주하게 되면 모든 악기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려고 해요. 모든 악기가 드럼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자기가 다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좀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달란트라든지 자기의 재능 이런 것들을 더 막 돋보이게 해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에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비워야 돼요. 찬양팀을 할 때도 항상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인도자의 말을 잘 집중해서 따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여러분 화음을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중창팀 참 잘했는데 중창팀이 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소리가 탁 튀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여러 명이서 중창을 하는데 이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자기 목소리만 푹 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성령께서는 동행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서로의 마음을 노엽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를 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나왔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서로 흥분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게 하려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불협화음이 생겨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돼버리고 성령님과는 동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죠. 총 9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첫째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사랑하면은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을 하고 그걸로 단정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남녀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또 어떤 면에서 또 정욕으로도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죠. 스톨케라고 하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주 관대한 사랑이죠. 희생적이고 헌신된.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스토르케를 얘기합니다. 스토르케를 이 부모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인데요. 이것은 친구 사이의 우정을 얘기하죠. 이 필리아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3가지는 다 아무리 숭고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다 유한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차별하지 않고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부자라서 아니고 그냥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우리 모두 각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 이게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워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세워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랑의 열매를 자꾸 추구해야 돼요. 무너뜨리고 파괴적인 것들은 전부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지만 세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힘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가 아내를 기뻐한다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뭔가 막 해주는 거예요. 남편,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거예요. 헌신을 해주는 거죠. 기쁨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은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성령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가정을 세우고 또 그 기쁨으로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막 넘치게 돼요. 자꾸 해주고 싶어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기쁨이 말라버리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우울한 사람들 보세요. 밥도 잘 안 해먹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잠도 잘 못 자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고 가만히 우울한 채로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동적입니다. 이것도 해주려고 그러고 저것도 해주려고 그러고 기쁨이 있다 보니까 막 다른 사람들도 아픈 사람도 찾아가지고 참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믿고 다른 사람도 귀찮아져요. 혼자 있고 싶어져요. 이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쁨이 넘치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다 보면은 기쁨이 생겨요. 사람을 사랑해도요 막 기쁨이 생기잖아요. 남녀간에 사랑할 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가지고 뭔가를 막 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생겨서 우리가 사랑도 하게 되고 또 헌신도 하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적대 관계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슬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원수 맺는 거 나는 원수 맺지 않을까 이렇게 선언하는 게 이제 화평의 관계인데 왜 그래요? 내 마음에 분노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 분노할 일이 없잖아요. 짜증낼 일이 없잖아요. 분노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빠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짜증이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어떤 분들은 뭐 텔레비전 보다가도 뉴스만 보면 뭐 싸우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면 누구와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관계를 우리는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안에는 사실은 분노가 있거든요. 자기를 무시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분노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분노가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만 탁 날아간다면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숨겨져 있으면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에게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어떤 여자가요 같이 일하는 남자, 자기가 아무것도 피해를 준 적이 없는 그 남자를 굉장히 처음 봤을 때부터 싫어했대요. 왜 싫어했느냐? 이유를 따져보니까 자기를 버리고 갔던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랑 꼭 닮은 남자라 그냥 싫었다는 거예요. 그냥 미웠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이렇다니까요. 이분이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피해 준 거 없는데 닮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막 미워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는요 자기 아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자기 남편 닮았다고 그렇게 미워한대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에게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치유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노들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분노가, 내 내면에 있는 분노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막 기쁨이 생기다 보니까 분노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남편을 봐도 막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고, 아내를 봐도 좋고, 자녀들을 봐도 좋고,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봐도 다 좋은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그런 분노가 다 사라지니까, 기쁨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인데요,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려주는 거. 상대방도 나와 같은 감정과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기다려줘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 여러분 공유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 생각이 이렇다고 내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러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분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다투게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하면 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감정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일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래 참음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생각과 감정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무시해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죄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저도 내 생각이 좀 강하고 고집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래서 참 힘들게 했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은 이런 이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열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가능합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이제 생각이 통일되고
이 감정이 통일되려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설득하고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또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화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분노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둠의 영들에게 완전히 인생 다 도적질 당할 수 있어요. 화내는 것은 여러분 더디 내시기 바랍니다. 화 한 3일 뒤에 내도 세상 안 망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화 안 내면은 그 세상이 망해버리면 화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는데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3일 뒤에 화를 한번 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로 기다리게 만들어요. 기다리게. 이게 참 은혜죠. 오래 참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은혜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은혜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별로 탐탁지 않게 되면 금세 그 호의를 딱 거두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 말이지 내가 전에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비난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과 함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베풀었던 호의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았어도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비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6번째가 양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양선은 구제와 좀 비슷해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또 양선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들을 먼저 자신이 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두 분이서 이 청소에 대해서 화장실 청소를 당신이 내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조용히 가서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해버렸어요. 이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말이 없어요. 양선의 열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사잖아요. 천사. 누군가가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싹 해줬다 그러면 오,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말이 없어요. 해주고 해줬다고 얘기도 안 해요. 조용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천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행복해요. 그래서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보니까 나뭇잎들이 굉장히 많이 막 떨어지고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왔더니 깨끗해요. 이 낙엽들을 그냥 옆에다가 다 이렇게 도로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도 도로까지 깨끗이 쓸어 가지고 싹 모아놨더라고요. 그것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든지. 여러분 이게 양선인 거예요. 이게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게 막 낙엽이 떨어져 있든지 뭐 교회 앞에 개 강아지가 똥을 싸놨든지 뜯든지 그거 밟고 다녀버려요. 그냥 무시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다 먼저 남이 하기 전에 먼저 해버리더라고.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아침에 오면서 야 오늘 낙엽이 좀 많이 떨어졌겠구나, 교회 가자마자 그냥 이 낙엽부터 좀 쓸어야 돼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도 제가 2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밖에서 자꾸 비질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 양선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양선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또 설거지 같은 것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밥 먹고 나면 좀 쉬고 싶지. 설거지 같은 거 남편이 설거지 내가 얼른 하고 하면 되니까 당신은 좀 들어가 쉬고 있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 양선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7번째로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일관된 거예요. 일관된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일관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앞뒤 좌우 좀 뭐 살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충성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마치 화살과 같아요. 화살을 쏘면은 화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꾸불꾸불하게 가지 않잖아요. 일직선으로 딱 가서 꽂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유혹해도 그런데 휩쓸리지 않아요. 8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고요. 이 온유도 여러분 참 놀라워요. 사람마다 온도가 다릅니다. 사람이 다 같은 뭐 36점 몇 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의 온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도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순복음 안디옥교회는 굉장히 따뜻하고 훈훈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요 굉장히 차가워요. 냉랭해요. 찬바람이 싱싱 불어요. 여러분, 이 온유는 온도와 아주 밀접합니다. 우리는 온도를 올려야 돼요. 온도를 올리려고 하면은 아주 힘이 들어요. 사실은 따뜻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 수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3월은 우리가 온도를 올리려고 할 때 아주 변화가 무쌍한 것처럼 3월의 온도가 정말로 변화가 무쌍하잖아요. 어떤 날은 따뜻했다가 어떤 날은 막 눈도 내렸다가 막 차가운 바람도 불었다가.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딱 거치고 나면 4월, 5월이 되면은 온 이제 온도가 따뜻해져, 일정하게 따뜻해지면 그때 막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참 놀라워요. 우리도 이 마음이 차가워지기도 했다가 따뜻해지기도 했다가 이러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져, 일정하게 따뜻해지면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족들이 살아나요.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꽃이 피고 막 인생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오래갑니다. 우리는 강한 것을 좋아하는데요, 강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이 오래가요. 부드러운 것은 약해 보이지만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셔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아주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서 가족을 살리고, 할렐루야, 첫째는 나를 살려요. 자기 자신을 살리고 또 가족들을 다 살려서 꽃도 피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만든다는 것이죠. 9번째 열매가요, 절제예요.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절제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 9번째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요 절제가 안 될 때 있어요. 기쁨이 넘쳐도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양선,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게 다 있다고 해도 절제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정말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절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으면요 다
다 절제해야 돼요. 뭐 친구들 만나는 거, 약속 잡은 거 이런 거 다 피해서 해야 되고요. 온통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해요. 음식 먹는 거 다 맛있다고 막 터지도록 먹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매일마다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산책도 좀 하고.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제가 안 되면은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먹는 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없거든요. 자는 것도. 이 신앙생활은 정말 절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절제가 최고의 영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는 훈련을 통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절제를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절제는 힘을 아끼는 거거든요. 절제라고 하는 건 힘을 아끼는 거예요. 말도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이유는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떠들어대고 자기 안에 있는 말 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교회에 가다가요, 아는 사람 만나니까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씩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딱 절제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잠깐 인사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내 얘기를 다 올려드려야 돼. 그래야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사람 만나서 뭐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내 얘기 왕창 다 보따리에 풀어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한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제는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돼요. 싸움을 멈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화평을 추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어느 경지에 오르면요, 방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가 필요해요. 평생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래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출 줄 아는 거, 이건 굉장한 지혜고요.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거. 계속 싸워도 안 되잖아요. 물러설 때 적당하게 물러설 줄 아는 거, 양보해야 될 때 적당하게 양보할 줄 아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절제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이 절제는 그냥 여러분 키워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도 또 훈련을 통해서 자꾸 절제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쫓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육체의 소욕에 넘어져 가지고 그들은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행하며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